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난 시다르타는 생활의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자기 자신의 자아 속에 있는 근원적인 샘물을 찾아내어야만 하며 바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은 탐색하는 것이고 우회하는 길이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데 불과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목마름이었고 그의 고뇌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시다르타는 자신의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방랑하는 고행자인 사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을 얻은 후에 어릴 적 친구인 고빈다와 함께 출가를 합니다. 사문이 된 시다르타는 여러 가지 수행법을 다른 사문들에 비해 월등히 빨리 배우지만 그 속에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도 자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고빈다와 논쟁을 하지만 시다르타는 사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 와중에 고타마라는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이에 고빈다는 시다르타에게 그를 만나러 가자고 권하고 둘은 함께 사문을 떠납니다. 기원정사와 고타마에 대한 세세한 묘사가 이어지고 둘은 고타마의 설법을 듣습니다. 이에 고빈다는 감명을 받고 고타마에 귀의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고타마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의 깨달음의 경험을 공유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자각하고 그에게서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홀로 자신만의 길을 향해 떠납니다. 시다르타는 이제 더 이상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듣겠다던 소망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수행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자아를 기만하고 벗어나려고만 했으며 자아를 깨부수고 그 속에 있는 것만을 찾으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을 자신의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깨달음도 얻습니다. 또한 그러한 깨달음의 끝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상태에 있는지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보는 세상은 예전에 자신의 주관대로 왜곡해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바로 보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었습니다. 대도시로 가는 중에 그는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과 유혹을 뒤로하고 대도시에 도착합니다. 그 대도시에서 그는 카말라라는 고급 창녀를 만나고 그녀에게 육체적 사랑에 관한 스승이 되어주기를 청합니다. 카말라는 이러한 시다르타의 부탁에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카말라와의 짧은 입맞춤 속에서 새로운 배움에 대한 갈망을 느낍니다. 카말라도 시다르타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그에게 자신을 정식으로 만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부를 얻을 수 있게 해줄 인물을 소개해 줍니다. 시다르타는 카말라가 알려준 상인이면서 부자인 카마스와미를 찾아가고 그에게서 돈을 버는 법과 도박하는 법 등 세속적 능력을 배우면서 카말라와의 만남을 위한 능력을 갖추어 나갑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다르타는 집착하지 않으며 항상 관조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을 어린애의 장난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어린애 장난처럼 보이는 세속의 능력을 통해 시다르타는 성공하게 되고 카말라가 제시한 조건을 채운 뒤 결국 카말라에게 사랑의 기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시다르타는 서서히 자신의 관조적 입장에 대해 갈등하게 되고 자신이 어린애의 장난처럼 여겼던 세속의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편 카말라는 시다르타가 관능과 부유함과 권력을 맛보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은 사문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관조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어느 순간 그러한 관조적 자세를 버리고 세상에 침잠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일반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면서도 자신의 변화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속적 욕망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카말라와의 유희와 세속의 삶 속에서 허망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속적 타락의 끝에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끝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새로운 것만을 찾아 헤매온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쾌락적 생활을 후회하고 다시 도시를 떠납니다. 카말라 또한 시타르타의 자식을 임신하고 장녀 생활을 접습니다. 도시를 떠난 시타르타는 이제 삶에서 어떠한 목표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내면에서 울려오는 옴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브라만을 알게 되고 생의 불멸성을 알게 되고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든 신성을 다시 알게 됩니다. 한편 고빈다를 다시 만나는데 그는 여전히 고지식하게 고타마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타르타는 자신이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상태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자신의 자아와 자만에 있었음을 인식합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자연물 중 강물에게서 배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숲속의 사문에서 대도시로 향할 때 강을 건너게 해주었던 뱃사공인 바주데바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그 뱃사공은 강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강물과 뱃사공을 통해 시간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강물과 더불어 두 뱃사공은 서로 닮아갑니다. 그러한 생활 중에 고타마가 죽었다는 소식과 카말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카말라가 죽은 후 시타르타는 아들을 데려와 함께 지내지만 아들의 버릇없음에 고민합니다. 이에 바주데바는 시타르타에게 아들에 대한 집착과 관심을 버리고 아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놓아주기를 충고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 아니고는 윤회의 소용돌이에서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주데바의 이러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시타르타는 여전히 고민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식에 대한 맹목적 사랑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아버지의 경건함을 경멸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도시로 들어가지만 바주데바는 그에게 아들을 포기하라고 조언하고 그와 함께 나루터로 돌아옵니다. 시타르타는 사람들을 예전과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전보다 덜 총명하고 덜 오만스러워진 대신에 더 따뜻하고 더 호기심 많고 더 많은 관심을 지닌 눈길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즉, 삶과 사람들을 그 자체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겪었을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인생의 돌고 도는 순환 논리를 깨닫습니다. 결국 시타르타는 진정한 깨달음을 완성하게 되고 바주데바는 그러한 시타르타를 보고 그와 작별한 후 버마이려라는 우주의 단일성을 향하여 숲으로 들어갑니다.